나의 왕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처칠 수상을 가장 존경한답니다. 지금까지. 처칠 수상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을 이끌고 독일의 히틀러와 싸워서 승리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온 세계 국민들과 영국 국민들이 다 나와서, 다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고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존경하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모르고 어릴 때 아브라함 링컨 존경한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만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흑인 노예들의 권위를, 인권을 존중해서 노예 제도를 완전히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국민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계실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그럴 것 같아요. 온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대통령이 없다는 것은 정말 나라의 불행 중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칭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입니다. 1절은 서론 부분이고요, 2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는 왕의 성품과 왕의 인품, 그리고 그의 권위와 위엄을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 9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왕을 모신 신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글을 지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도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쓴다면 좋은 말을 가지고 막 글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냐면은 자신의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이 되어서, 여러분 글쓰기를, 이 글 쓰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이 붓끝이 멈추어지지 않고 줄줄줄 이렇게 막 써지게 돼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 혀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이 되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왕을 위해서 글을 지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이 사람은 정말 이 왕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을 위해서 글을 짓고 입으로 드러내는데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아무 관계 없이 사는데 갑자기 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글을 계속해서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왕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 왕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을 위해서 막힘없이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느 왕이 혼인을 하는데 이런 글의 노래를 불러서 왕을 기쁘게 했을까? 어떤 사람은 다윗 왕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솔로몬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세상에 욕심이 없고 백성들을 은혜로 돌보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을까? 얼른 떠오른 사람이 있죠. 아마 다윗 왕이 얼른 떠오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왕위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버렸어요. 언약.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 모든 후손들이 다 왕위에 서는데 그 왕들이 다 다윗처럼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알면서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알지만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알지만 언약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다윗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왕위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쪽,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졌죠.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박씨가 되었다, 김씨가 되었다, 이씨가 되었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만 왕이 돼요. 놀라운 역사죠.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반이 나오고 반역이 나오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후손만이 왕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해치지 못하고 사람이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언약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것은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것도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되는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고 돌아갔다고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니까 다윗의 아들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돼요. 솔로몬의 아들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의 아들 누가 왕이 되죠? 아비암이 왕이 돼요. 그리고 계속 가다가 마지막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영원한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어떤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혼인할 때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글을 지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윗도 되지만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말씀이 세상 어떤 왕을 향하여 부른 노래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왕으로 모신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시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의 남편이 술도 잘 먹고, 그런데 아내 말은 잘 안 들어요.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타일러도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술만 먹고 오면은
집사님을 탓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이 집사님이 봉집회 때 하루는 그 남편에게 그랬대요.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한 번만 좀 따라오라. 그래서 안 갔대요. 그리고 집사님이 봉집회 간 사이에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도대체 내 아내가 교회에서 뭐 하나 보자 하고 따라가서 저 창문을 내다보는, 창문 밖에서 이렇게 안을 내다보니까 진짜 가관이 아니더래요. 남편이 한 말이에요. 진짜 가관이 아니더래요. 손을 들고 울면서 찬송하는데 거기를 앞으로 젖혔다 뒤로 젖혔다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교회에서 저렇게 한다 하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근데 결국에는 큰 사탄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손을 들고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막 기다리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신랑이 그 찬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을 해야 돼요. 실제니까. 진짜 이러고 돌아갔대요. 연병들 한다. 신랑이 여기 있는데 뭔 신랑을 거기서 찾고 있느냐? 아니, 내가 신랑이 여기 있는데 뭔 신랑을 거기서 찾고 있느냐 하면서 욕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구하라 집사님,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 곽 집사님도 신랑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세상 남편들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왕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의 성품, 왕의 인품, 왕의 권위와 위엄, 왕의 모든 것을 다 찬양하는 말씀이 2절부터 9절 말씀까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2절 보니까 왕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입술에 날마다 은혜를 머금고 살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남편들이 정말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아내에 상처 주지 않고 살아요. 이 입으로 아내에 상처 주지 않고 날마다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말을 하면 아내가 상처받지 않고 남편들이 상처받지 않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날마다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고 돌아가서도 여전히 실수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날마다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은혜의 품으로 여러분 품어주시고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3절에 이 왕은 영화와 위엄을 갖춘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온 용사라는 단어는 전쟁의 선두에 나가서 자신을 희생하고 민족을 구하는 힘 있는 용사 혹은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서 큰 부호가 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은 용사이시지요. 우리 앞서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희생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이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넉넉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4절 보니까 이 왕은 참되고 부드럽고 정의로운 것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여러분,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참되다, 온유는 부드럽다, 그리고 공의는 정직하다. 여러분,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서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없이 참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선택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고 참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선택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동하기 이전, 엄마 뱃속에 있을 이전,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설령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죄를 본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해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부드럽게 대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부드럽다는 것은 온유하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잘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다스려서 나를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은 능력과 소환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멋진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넷째로 5절 보면 이 왕은 만민을 정복하는 승리자라 나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다윗은 화살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정복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양날의 칼같이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살을 가지고 만민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양날의 칼처럼 날카로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트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화살로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지금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그렇게 분명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사탄 마귀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 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내하고 나의 왕,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힘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진리로 세상을 정복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다섯째, 7절 말씀 보시면 이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메시아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정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진 메시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7절 보면 끝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왕을 즐겁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을 신랑으로 모신 사람은 정말 이제는 예수님만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만들기를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은 그 의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의 신랑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신랑이 되십니다. 나의 육신의 신랑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지만 진짜 영원한 나의 신랑 예수님은 완벽한 신랑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10절 말씀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과거에 정들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하여서 과거의 삶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마귀와 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 마귀가 시키는 일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휘둘려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은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이제는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11절에 보니까 신부는 신랑을 주인으로 삼고 그만 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종은 아무런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앞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화를 누려야 합니다. 13절에 나오지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궁중에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누구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 여러분,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수치요, 여러분, 조롱거리가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벗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결국에는 수치와 조롱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은혜를 입고 그리고 모든 영화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화로운 날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요. 분명히 그렇게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신랑에게 나가야 된다. 14절로 15절에 나오죠. 14절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여러분,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 수놓은 옷을 입었다. 그때 당시로 수놓은 옷을 입은 것은 최고의 옷이죠, 여러분. 여러분, 몇천 년에 이렇게 칼라로 술을 놓고 옷을 해 입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궁에 있는 왕후들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공주들만 그런 옷을 입고 살 수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칼라로 된 옷은 별로 못 입어봤어요.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옷은 그렇게 별로 못 입어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이렇게 칼라 되는 옷을 입었지,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칼라 되는 옷을 못 입어봤습니다. 근데 몇천 년이 이렇게 칼라 된 술을 놓은 이렇게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영화롭고 귀한 삶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정말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여기서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이 누굴까? 물론 다윗 왕이 결혼할 때는 그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때는 아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동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입니다.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죽을 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런 이율 배반적인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순결한 처녀로 설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순결한 삶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배를 끝마치고 돌아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 텐데 그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예수님의 신부답게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깨끗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살았지만 한 번도 그 재산 때문에 기뻐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재산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지만 그 재물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그 재물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